오늘은요, 뜻밖의 짐이 은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막 이모나고 내가 뭘 하겠다고 작정하고 막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원 하시겠죠. 아니면 뭐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걸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뭐 그런 걸 위해서 태어났어. 난 그걸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아이고 제가 어떡해요. 아직 부족한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일도 더 그래요. 특별히 십자가 같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들을 해야 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뭐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막 계획 없이 왔다가, 그러니까 계획 없이 부름 받고 또 계획 없는 짐을 짊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몇 년 뒤에는 뭘 짊어지고 뭘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 짐을 짊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데 때로는 내 안에 정말 부담스러운 짐들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옛날 같았으면 저도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힘든데 왜 내가 이거를 해? 왜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냥 먼저 어차피 할 거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 하나를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내 계획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계획이 없는데 십자가 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요, 원래 십자가 질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유일무이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때로는 언제냐면 이날이 유월절 전날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북새통인지 몰라요. 평상시에 예루살렘의 시민의 곱하기 10배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장날이나 이런 장날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북새통 가운데 시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요, 구레네 사람입니다. 성경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구레네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북아프리카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비아 북부예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지중해를 배를 타고 왔거나 아니면 유월절을 위해서 미리 왔던 사람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시골에서 오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21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네,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시골에서 오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는 길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시골에서 온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러 왔다가 아마 시몬 입장에서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시골에서 왔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획했으니까 그곳으로 온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던 하루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문호기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시몬의 보니 전혀 이상한 사람이 한 무리가 끌려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죄수 행렬이 보이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쓰고 피투성이가 된 한 사람,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어깨에 메고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수가요, 그냥 열심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무릎을 꿇고 쓰러지고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걷는 사건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밤새 고문을 당하셨어요. 새벽에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제 한계가 넘어선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로마 구인은 어때요? 아마 제가 상상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 정말 짜증냈겠구나. 왜냐하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형을 처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한 걸음 갔다 넘어지고 한 걸음 갔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막 두들겨 패는 거죠. 빨리 일어나라고. 더 패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군인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나가던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렇게 얘기했겠죠. 존중했겠어요? 아, 정말 길 가는 시민분 잠깐 일로 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너 일로 와. 그래서 원어는요, 앙가류라는 단어예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강제로 징집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요, 제국의 일을 위해서는요, 민간인을 강제로 징집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법적인 권한의 단어를 쓴 거예요. 거절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시몬 입장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아침에 기분 좋게 나왔는데, 아니, 이상한 거 잠깐 쳐다본 건데 하필 걸린 거예요. 상상을, 내가 왜 이걸 지어야 돼요? 아, 이건 죄수나 짓는 거예요. 많고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저 사람과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십자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은 생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바삐 온 거예요. 근데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몬이 억울했던 것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 억울한 사실을 모를까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날 그 길을 걸어가는 시몬의 모습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로마 군인의 눈이 시몬에게 꽂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시몬이 보기에는 미치고 발작 뛰는 노릇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게 미치고 발작 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밖의 짐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뜻밖의 짐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 짐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가 열려지면요, 내 앞에 뜻밖의 짐이 지어질 때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어요. 오늘 21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이 한 절이니까 한 절을 계속 곱씹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는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아멘. 예,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강제로 지고 갔어. 여러분, 강제로 진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 정말 그 사람 불쌍하다. 자기 의지도 없이 강제로 저 끌려가니 얼마나 힘들어. 시몬 너무너무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억울한 일일까요? 당신은 잘 모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만큼 은혜로운 게 또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실 것이야. 그래서 기도도 다 응답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게 다 잘 돼서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제로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아까 얘기했어요. 안가류, 야, 너 일로 와. 그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의 강제 징발법 용어예요. 이 단어가요, 성경에 3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억지로란 게 강제로예요. 자, 이 마태복음 이 5장은요, 산상수훈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치는 장면 중에 나오는 절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강제 징발을 한 거예요. 야, 오리 가. 오리까지 가게 하는 강제 징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딱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가줘. 그 사람이 오리까지 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이니까 오리 딱 하지 말고 그냥 심리까지 더 가줘.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은요,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오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강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요? 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 억울한 짐, 우리가 보기에 왜 나야? 왜 하필 나에게 오리를 가게 해? 다른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 강제 징발을 해. 그 사람한테 오리 가게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짐 그냥 던지고 그냥 심리까지 가. 기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너더러 억지로 오리로 가라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라고 하실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억울한데 왜 내가 남한테 오리를 가게 해주는데, 그거 법이라고 해서 억지로 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심리까지 가게 해?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끔씩 억울한 일을 당해요.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나도 편하게 살고 싶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손해보면서 살고 싶은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더 그래요. 큰 교회는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뺀질뺀질하고도 돼요. 그래서 큰 데를 가요, 다. 편하게 살려고. 근데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뺀질뺀질 할 수가 없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오지 뺀질뺀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이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방 봉사, 청소, 그 다음에 교회 사역, 예배도 마찬가지야. 내가 빠지면 자리 너무 비어. 그래서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가려워요. 강제 징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그곳에서 그 했던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요, 억울하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몬을 그 자리에 세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까?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 그 상황, 때로는 그 직분,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뜻밖의 짐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짐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뜻밖의 짐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대신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니, 사람 몸이 그 다리에 박혀 있고요, 한참 위로 올라가는데 그 무거운 거를 메고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린 거, 그게 그 십자가에 다 묻어 있어요. 낯선 사람의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짐을 고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지고 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있고 바로 그 뒤에 대신 그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병행 손구거든요. 거기에 구레네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자, 시몬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십자가를 지고 시몬이 따라간 거예요. 뒤에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뒤에서 따라가다 오피스텐이라는 단어예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뭘 쳐다봤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 발을 봤을 것 같아요. 그거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도를 설명할 때 나온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뒤에서 오피스텐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따라, 너희들 뒤에서,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따라가느냐?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시몬은요,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주 정확하게, 누구보다 완벽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닌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지금 상황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3분 전에는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바로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짐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7세기 영국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신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배경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동네 저 동네 설교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존 버년이 체포를 당합니다. 이때 영국에는요 국교회예요. 성공회거든요. 거기에서 허가 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었냐? 12년 동안 있었어요. 아니 설교를 한 게 죄라 1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감옥 바닥이에요. 존 버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설교했다고 너무 정말 뜨거운 열정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거 갖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12년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뜻밖의 짐이고요. 너무 억울한 짐이었던 거예요. 근데 버년이요 그 감옥 안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 철로 역정을 쓴 거예요. 그 책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쓰지 못할 책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있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책을 쓰라고.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우리 영화로도 봤잖아요. 여러분 감옥이 없었더라면 철로 역정도 없었어요. 뜻밖의 짐이 없으면요 그 은혜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감옥이 은혜가 됐어요? 버년은요 이 감옥 안에서도 주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요 골고다 길에서 예수님이 바로 뒤에 쫓아가는 것처럼 이 버년이 그렇게 감옥에 12년간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짐이 왜 무겁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밖의 짐이 은혜가 되는 건요, 그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주일날 말씀을 배웠어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함께 지자는 거예요. 혼자 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 같은 봉사 자리가 있습니까? 또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자리가 있고 그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주시는 줄 믿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그 짐을 짊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뜻밖의 짐이 은혜가 되는 건요, 그 짐이 다음 세대 신앙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요 이 본문을 정말 좋아하는데 왜 이걸 좋아하느냐? 딱 성경에 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어서는요, 이름 앞에 중요한 정보들을 기록을 해놔요.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다 정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설명해요. 시몬을 설명하는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냐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무수히 많은 신앙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조연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아니면 한 여인이, 또 무리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를 기록한 편지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읽혔냐면요. 로마의 교회 교인들한테 읽혀진 거예요. 이방 교인들한테 읽혀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이름을 다 알았어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면 그 루포, 그 알렉산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가고 싶을 때, 가기 전이었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주 안에서 택함 받은 루포라고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럼 루포의 어머니라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와 같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짐을 진 건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 길어봤자 30분밖에 더 되겠어요? 저도 성지순례 갔는데요. 거기서 거기 올라가는 거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금방 올라갑니다. 골고다까지 기껏해야 600m예요.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1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간에 넘어지셨기 때문에요. 몇백 미터 안 되는 거예요. 3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짧은 30분의 그 짐이 한 가정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등을 짊어졌던 그 뜻밖의 짐이 아들의 심장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믿게 되고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도 신실한, 그 부인도 신실한 지도자가 되어 있던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시몬이 집에 와서 무슨 생각했을까? 멍하니 있으면서. 아마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갔는데 재수가 엄청 없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까? 그러면 나머지가 믿겠어요? 가족들이 믿겠어요? 근데 이야기를 했겠죠. 나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십자가 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투성인데 눈빛이 달라. 뭔가 좀 있어. 무서운 눈빛이 아니야. 뭔가 용서의 눈빛이야. 내가 이렇게 보는데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 뭐 그런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그 간증이요. 그 아이들의 심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포하고 알렉산더가 로마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뜻밖의 짐이요. 때로는 다음 세대 신앙인을 전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를 쓴 김하중 장로님이 있어요. 통일부 장관이었잖아요. 주중대사 지내셨고요.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 책 안에 씁니다. 어머니 덕분이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기도하시던,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새벽 4시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 항상 아들이여 잠결에 눈을 뜨면 항상 보이는 건 어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는요, 내가 엄청나게 지금 헌신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새벽에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아들 걱정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었어요. 그게 그 어머니의 일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뒷모습이 아들의 심장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대사 시절에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외교 난간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버틴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에 한 그 무릎 꿇는 기도, 그게 아들의
신앙을 떠받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아무리 길어도 30분 십자가 진 그 사건, 그게 그의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약에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이 생겼겠어요? 아니요. 저는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뜻밖의 짐 같은 것이 있어요. 기도의 짐, 또 봉사의 짐,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의 짐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짐을 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뜻밖의 짐이에요. 이건요, 정말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4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것을 자손에게 주지 않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그의 능력과 그 안에 가신 놀라운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후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겠다는 시예요. 말로도 전달하겠지만 삶으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놀라운 일들을 내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요, 그 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신앙의 믿음의 세대로 바꿔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짐이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밖의 짐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짊어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어요. 아무 계획 없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짐을 진 그 모습이 왜 은혜가 되겠어요? 그 짐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 짐이 예수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이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뜻밖의 짐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